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이름 앞에 또 주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자녀된 자격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깁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설교에 실제로 들어갑니다. 이 받으신 폼 있잖아요. 폼을 어떻게 사용하냐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폼을 익숙해지면 원고 볼 필요가 없어요. 원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폼에 익숙해지면 설교에서 자유해집니다. 사역자로서 가장 부담되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예요. 설교 준비만 부담 안 된다. 목회가 쉬워집니다. 그럼 이제 다른 목회가 아니라 설교 목회로, 즉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목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위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첫째 칸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작아서 안 되겠어요. 쓰면서 갈게요. 자, 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본문이라고 되어 있죠. 본문.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룻기 1장 1절과 2절을 할 겁니다. 룻기 1장과 2절. 자, 1절에서 5절까지 원래 다 한데 1절과 2절만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3절에서 5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본문은 룻기 이렇게 적는 거죠. 거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룻기 1장. 여기에 지금 제목이 나오고 성경이 나오죠. 여기 제목 먼저 성경을 합니다.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제목이 있어요. 그럼 룻기 1장과 1절 2절의 이 말씀에서 제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제목.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본문입니다. 여기 안에는 지금 본문 이제 성경을 찍어서 넣으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컴퓨터로 바로 하니까 성경을 찍어서 딱 넣어버리면 1절과 2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따르는 제목을 넣는 겁니다. 제목을 어떻게 할까라는 걸 생각해야죠.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사람이 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갔던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2절은 네 사람의 이름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흉년이 들었다라는 건 비극을 의미하는 거죠. 비극입니다. 그럼 누구의 가정의 비극이냐 하면 엘리멜렉의 가정이긴 한데 엘리멜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죽었잖아요. 죽은 거 보니까 엘리멜렉은 주인공이 아니구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나옴입니다. 그러면 제목은 있는 그대로 합니다. 나오미 가정의 비극. 자, 제목을 이제 다르게 좀 이제 설정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본문에서 나오는 그대로 해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바꿔낸 아름다운 말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 성경 그대로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그래서 내가 바꿀 때가 있어요. 바꾸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어렵다. 본인조차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오미 가정의 비극이 뭔 어려운 말입니까? 쉬운 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에 이미 성경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다 어렵게 느껴 집중을 안 해요. 어렵다 생각하니까 마음을 안 들여서 봅니다. 자, 그럼 나오미 가정의 비극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게 첫째가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아래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1하고 첫째 여기에 써야 되는데 나오미 가정의 비극 제목이 나왔어요. 그럼 뭐가 비극일까라는 거죠. 무엇이 비극인가? 이것을 이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 이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면 그대로 씁니다. 자 보세요. 첫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듬.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성경을 넣어야 되죠. 여기 한 줄 쭉 있죠. 성경을 넣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 그래서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첫째가 오늘 1절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내가 설교를 해도 나를 치는구나, 개별적으로 목사님이 우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이 나를 찌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1번, 2번, 3번 있죠. 이 1번, 2번, 3번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왔던 이 1번에 나오미 가정의 비극인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이 바로 나오미 가정의 비극입니다.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하면 여기는 해석이 조금 다른 본문이 들어와야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사기, 지금 룻기니까 사사기 25장,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죠. 21장 25절. 여기 이제 사사기 21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사사기에서 말씀합니다. 왕이 없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여기에 보면 왕이 없을 때라고 합니다. 여기 왕이 없을 때 이렇게 해석을 먼저 하나 해놨어요. 왕이 없을 때다. 그럼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행함.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그럼 여기에서 3번은 해석이 나왔어요. 왕이 없을 때니까 소견대로 행합니다 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없을 때 자기 소견대로 간다. 가르침이 없죠. 왕의 가르침과 왕의 지도와,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지도라는 것은 말씀의 인도가 없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나왔어요. 말씀의 인도가 없을 때 비극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없을 때. 그럼 여기에 이제 뒤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고 여기 뒤에 이게 있죠. 지금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해석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해석을 쓰는데 말씀의 인도가 없을 때가 바로 나오미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럼 해석은 말씀의 인도가 없을 때. 자, 이렇게 하면 해석이 자의적으로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사야서에서 사사기에서 21장 25절에 왕이 없을 때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왕은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자기 소견대로 왜 행했어요? 예수님의 인도가 없을 때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의 인도가 없을 때 바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가정에 비극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의 비극이 흉년으로 찾아왔어요. 흉년을 피하는 길은 말씀의 인도가 있을 때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흉년을 받지 않습니다.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흉년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대비하는데 바로 말씀의 인도가 있으면 흉년이 안 오네, 와도 이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말씀의 인도가 없을 때 바로 나오미 가정에 비극이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을 도출해냈어요. 해석이 나왔으면 이 해석을 이제 빛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칸이 여기 둘째, 여기는 첫째고 여기가 둘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뭘 쓰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의 인도가 없었던 사람들을 여기에다 소개하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가 없었던 사람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둘 셋 나옵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뭐 세 가지를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성경 구절 하나, 말씀의 인도가 없었던 사람, 누가 말씀의 인도가 없었지, 이런 것을 하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성경에서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둘째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의 인도가 없을 때를 여기에서 찾았으면 이 말씀을 빛내는 것은 성경이 빛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의 인도가 없었던 사람 하나를 아무나 말해도 됩니다. 아무나 상관없어요. 있었던 사람이든 없었던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아무나 나오면 됩니다. 그럼 내가 한번 어떻게 엮어가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 보다 보면 이렇게 쉽네 하게 됩니다. 아무나 한번 해보세요. 나쁜 놈 하나 해보세요. 좋은 사람 말고. 이때 없을 때 하니까 흉년을 받은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 그럼 나쁜 사람들 기억나는 거 아무나 나와도 상관없어요. 나오라면 꼭 사울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쉬운 게 사울인가 봐요. 사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또 많죠. 이제 가인도 나오죠. 에서도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많죠. 루벤도 나오죠. 그렇게 해서 아무나 가져다 대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가인을 한번 넣잔 말이에요. 가인을 넣는다. 가인은 말씀에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가인, 이렇게 해서 말씀에 인도가 없을 때 비극이 찾아옵니다. 구약성경의 최초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예배라는 기회, 제사라는 기회.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받으시게 드려야 되는데 받으시게 안 드렸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여기에 관련된 가인에 관련된 예배 받지 않으심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그 말씀에 관련된 거는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올 겁니다. 아마 여기 이렇게 가면 내가 했던 설교하고 다른 설교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서 뭘 넣냐 하면 골로새서 2장 6절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인을 넣어버리면 내가 했던 설교하고 다른 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또 이제 하면 다음번에 하면 이대로 간다 하면 지금 했던 거하고 또 다른 한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이 성구나 사람이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절대 똑같은 설교 안 나옵니다. 똑같은 본문을 해도 그게 신기한 거죠. 같은 본문을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설교가 안 되냐. 이 설교법대로 하면 같이 안 됩니다. 절대로 같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시면 4장 4절에서 나올 겁니다.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왔어요. 5절에서 나왔죠.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써놨으면 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을 썼으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 누굴 받지 않아요? 가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에 인도가 없는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에 인도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면 되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5절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5절을 읽었었잖아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분하니, 이것은 어떤 사람의 결과냐? 말씀에 인도가 없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흉년이 옵니다. 비극이 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비극이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분하니 이런 행동 없어야 됩니다. 막 때려도 누가 뭐라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싸웠던 사람들도 아이고 이게 성경이 찌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한테 들어서 나를 찌르고 있다,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찌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자, 그러면 이제 가인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서 왜 받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흉년이 오는 사람, 말씀에 인도가 없는 사람들은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오늘 가인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 것을 받지 않아? 아벨 때문에 안 받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에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싸우라, 괜찮다 이 말입니다. 싸우라. 그럼 싸움의 결과가 흉년이 옵니다. 비극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비극과 흉년에 대해서는 알아서 책임을 지십시오 하면 누가 그것을 싸우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가인이 하나 나왔어요. 가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만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하나 더 넣잔 말이에요. 다른 사람 하나 넣으면, 나는 지금 사무엘상 3장 1절을 넣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는 또 1, 2, 3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3장 1절. 자, 이렇게 나오면 보세요. 어디를 떠나지 않냐면 성경을 떠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해석하고 계속 성경 안으로 사람들이 끌어들이게 만듭니다. 성경 안에 끌어들이면서도 그 다음에 뭘 때리냐면 사람들이 마음의 상태, 말씀의 인도가 없을 때 어떤 일을 저지르는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찔리고. 자, 사무엘상 보면 엘리 때 지금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 말씀의 인도가 없을 때잖아요. 지금 말씀의 인도가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를 자꾸 조명하냐면 여기를 조명합니다. 말씀의 인도가 없는 것이 비극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비극을 초래하는 것은 말씀의 인도가 없는 것이었으면 여기를 때려,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괜히 다른 성경 찾다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성경을 찾더라도 왜 그러냐면 위의 줄기는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큰 줄기고 여기가 대줄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줄기가 끌고 나가는 겁니다. 나오미 가정의 비극은 말씀의 인도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것을 본문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여기에 다시금 반복되어져야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계속 도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바로 말씀의 인도가 없을 때임을 의미합니다. 왕이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말씀은 우리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인도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오는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나고 몹시 분하고 그게 다 외웠어요? 예수님의 인도 없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굳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뭐고 할 필요 없는 게 말씀이 설교 때 다 해결해 줍니다. 그냥 찔러버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나왔어요. 말씀이 희귀하니까 여기 12절 하나 더 내려가면 3장 12절, 여기 아래 12절에 보시면 이제 나오잖아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12절에서 이미 나왔어요. 말씀이 희귀할 때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면 뭐랍니까? 말씀이 희귀하니까, 말씀의 인도가 없으니까 행실이 나빠라고 했잖아요.
행실이 나빠라고 얘기 나와요. 그래서 12절은 여기 칸이 크니까 탁 복사해가지고 넣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원고 볼 필요가 없는 게 이거 PPT로 해가지고 띄워주면 되잖아요. 턱 띄워주면 사람들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고에서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원고 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원고 있어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왜 볼 필요 없나? 12절이 이렇게 이미 나와 있어요. 1절에서는 희귀하여, 12절은 결과잖아요. 말씀의 희귀하여의 결과가 바로 행실이 나빴더라. 그럼 행실이 나쁘면 어떻게 되겠냐? 죽는다! 이렇게 해버려야죠. 죽는다! 그게 지금 여기까지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엘리를 다 안다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니까 결국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3단계로 들어갑니다. 말씀에 인도가 없으면 행실이 나빠지고, 행실이 나빠지는 결과는 죽음이 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비극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면 첫째가 끝나는 거예요.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럼 또 이제 하나를 더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자유자재로 끌었다가 줄였다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른 데로 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대로 가니까. 자, 그럼 첫째 마쳤어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시간을 우리가 딱 재면 됩니다. 1, 2, 3이니까 만약에 내가 설교를 40분을 하겠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제목을 이끌어 나가는 여기에 설명에서 한 1, 2분 지나가 버리고 여기서 13분씩만 가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럼 13분을 하면 됩니다. 10분에서 13분, 15분 사이에 끝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를 마쳤어요. 둘째도 그러면 본문 안에서 설교를 찾는 거예요. 이거 하나, 둘째를. 막 이렇게 해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설교법이 아직 많아요. 그 설교법들이 좋으면 그대로 하시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나는 이게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이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를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나왔죠. 둘째도 그러면 둘째 흉년이 뭘까? 1절에서 한번 찾으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 둘, 셋 이거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찾는 게 쉬워요. 2절 보시면 여기에 나오죠. 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내려가 거류하였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나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 유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여기에 흉년이 들었는데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에 흉년 둘째, 나오미 가정의 비극 둘째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다. 이게 지금 둘째잖아요. 자, 둘째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 안에 있으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감. 자, 이렇게 해서 둘째 왔어요.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 말이죠. 베들레헴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우리가 해석하면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말이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합니다. 떡집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모압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다음에 모압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해석을 깊이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여기에 그냥 쉽게 해석을 합니다. 모압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나오미 가정의 비극은 흉년이 올 때 교회를 떠나 세상을 감을 의미합니다. 그럼 비극이 옵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가버렸어요. 자, 그럼 그냥 쉽게 합니다. 여기 세상으로 가버렸다. 세상으로 가버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왔죠. 셋째 답이 나왔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렸다. 자, 우리는 해석까지 나오고 이 해석에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해석까지도 못 나오는 데가 참 많아요. 해석이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해석이 없으면 살리지 못합니다.
절대 간증 같은 건 살리지 못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마음 한번 감동을 시킬 수 있어요. 감동과 이 말씀이 주는 책망과 이 살리는 건 다릅니다. 절대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해석이 나왔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냥 세상으로 갔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소리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하면 달라집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갔냐? 베들레헴은 교회입니다. 흉년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힘들 때, 여러분 가정이 안 될 때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모압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냐? 세상은 어떤 땅이냐?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거죠. 모압. 자, 이제 신명기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여기엔 또 안 나왔네 이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내가 설교하면서도 나한테는 안 나왔어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하면 또 다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어디를 보냐면 2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절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모압 땅에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압 땅에 내려갔어요. 그럼 세상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왜 저들이 들어가지 못할까? 모압이 왜 들어가지 못할까? 그게 4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뒤에 지금 모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이죠. 3절과 4절.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했다. 여기에서 모압은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총회에 못 들어온다. 영원히 못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 이유는 바로 4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저들이 못 들어오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어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것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물과 포도주로 너희를 영접 안 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것은 구원받아서 나올 때입니다. 구원받아서 나오는 사람들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 구원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인정한다. 근데 그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 나가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이죠. 거절한다.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가면 되냐고요. 그게 비극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보세요. 이 죽는다고 할 때 괜히 웃으면서 실실거리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웃으면서 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지금 강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게 심각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또 너무 성내버리면 우리를 괜히 위협 주나 그런 생각해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는 부드럽게 하는 게 다라 나가면 죽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 어찌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나갈 수 있겠어요? 죽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나갔다 결국에 죽었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 모압에 어찌 모압에 들어가냐고요? 다른 데 가지.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이나 갈 것이지. 우리 교회가 아닌 더 좋은 교회 나갈 것이지 왜 세상에 나가냐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갈 사람 굳이 욕할 필요는 없는 게 세상으로 나갔다기보다 그 다른 우리 교회만 나가면 기분 나쁜 건 사실이에요. 그럼 뭐라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 보고 더 좋은 교회 나가면 내가 축복합니다. 세상으로만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은혜 받아놓고 어떻게 나갈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때리면 되지 이제. 그러면 누구나 하겠어 이거. 그래도 나가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못 나가 이거. 왜 그러냐면 자기들 다 교회 이런 교회에 앉아있을 때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앉아있다 자기들 다 그래요. 근데 나갈 때는 하나님이 보내서가 아닙니다. 올 때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는데 갈 때는 내 마음대로 가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목사님하고 안 맞아. 성격이 틀렸어 목사님. 박이래 가지고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갈 때는 네 생각대로 나가고 올 때는 하나님이 인도했다며 갈 때도 하나님이 인도에 따라서 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누구 나가겠어요.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가지고 그냥 쥐었다 놨다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 이 말씀 가지고 활용을 못하면 바보지 뭐예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래로 더 들어.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빨려들 수밖에 없는 설교법. 이걸 하나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돼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대 이 사람들이. 그러니 이렇게 이제 세상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 다 죽었잖아 이 사람들. 결국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세상으로 나갑니까? 못 나간다 이래야 되죠. 그렇게 하면 결국에 나오미 가정이 비극입니다. 세상으로 가버리는 게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서 가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성경을 또 하나 찾아냅니다. 계속 이런 것만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성경. 자 이제 열왕기상 8장 33절. 이것은 이제 성전을 지었을 때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열왕기상 8장 33절. 여기는 보통 나는 한 대지에 성경이 세 구절이 들어가요. 세 구절이 들어갈 때가 있고 두 구절이 들어갈 때는 거의 적습니다. 세 구절을 넣어요. 그럼 보통 이제 설교가 한 50분에서 1시간 사이 나는 됩니다. 매번마다 그렇게 돼요. 좀 짧게 하겠다 하면 두 구절 넣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33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7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31절에서 53절까지예요. 지금 소개한 것은 33절과 34절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7가지 다 문제 앞에 섭니다. 오늘 이렇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왜 패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어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또 모압으로 내려갔다 그래야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깨달았어요. 세상으로 갔던 거 깨닫고 범죄했던 거 깨닫고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하잖아요.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성전의 7가지 기능이 거기에서 쭉 나오죠.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이 공부로 들어간다면 성전의 7가지 기능이 7가지 기도입니다. 그 7가지 기도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 한편에서 우리는 수십 가지 설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 하다가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 주께 돌아오면 적국 가서 패했어요. 전쟁에서 패했어요. 패한 원인이 바로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범죄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돌아올 때면 하나님 들어달라 이 말이에요. 들어달라. 이 비극에서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축복으로 가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거는 이제 둘째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제 설교가 쉬워지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내면 됩니다. 요것만. 자 그럼 보세요. 셋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자면 어려워요. 설교를 다른 데서 찾아내는 건 정말 이게 고역입니다. 설교를. 그런데 본문에서 찾습니다. 바로 오늘도 보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다. 본문에서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한번 2절에서 한번 봅니다. 2절에서 자 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이름을 쭉 소개하는 거죠. 2절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들어가서 살더니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4명의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저 모압에 살았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모압에 내려간 4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제목은 이렇게 셋째 들어가면 되죠. 4명의 유다 베들레헴 사람. 셋째입니다. 셋째. 4명의 유다 베들레헴 사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비극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4명의 유다 베들레헴 사람. 한 명 한 명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셋째는 4명의 유다 베들레헴 사람. 자 보세요. 이러면 본문 안에서 또 나왔어요. 2절에서 4명의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4명의 이름은 여기에 이제 써야 됩니다. 첫째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고 둘째는 나옴이고 셋째는 말론과 기론이고 말론과 했다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론과 기론. 자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럼 여기 엘리멜렉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원어 성경이 있어야 돼. 어플이 요즘 휴대폰에 다 있으니까 엘리멜렉 한번 찾아봐요. 어떤 뜻인가? 딱 나옵니다. 요즘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원어 어렵게 나보고 자꾸 공부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어 교수가 목사님 히브리어 하면 기가 막히대. 한글로 다 나와 있는데 왜 어렵게 히브리어를 외우고 그래. 내가 그랬어 이거. 한글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러면 이 하나만 가지고도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왕인데 왜 기근 때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갔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으로 갔냐고.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 이꾸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름대로 살지 않은 4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목을 보면 이 다 해석해 놓고 생명을 잃어가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여기에 나오미는 또 어떤 뜻이에요?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즐거움 맞죠? 기쁨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 때는 즐거움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셨고 기쁨이었는데 저 내려가서 사는 저들의 모습이 기뻤겠습니까? 그때부터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말씀의 인도가 없이 또 이제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으로 내려갔을 때 기쁨으로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잃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해서 생명을 잃어가는 성도의 모습. 이게 비극입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성도의 모습은 잃어갈 때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즐거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면 나오미가 알아야 되는데 말론과 기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들다, 쇠약하다, 병약자라는 거죠. 병약자. 그 다음에 또 기론은? 기론이 쇠약자, 병약자. 그 다음 말론은 그러면? 더 없어요 뭐가? 있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질병들다. 질병, 말론 질병이고 그 다음에 기론. 기론 한번 다른 데서 한번 봐봐요. 뭐 없나? 낭비라는 게 없어요? 소모되는 자가 완전히 소모되다. 소모되다. 끝나다. 그게 소모되다, 낭비하다. 그럼 이제 여기에 소모되다, 병약자, 낭비하다. 이렇게 이제 원어를 찾다 보면 낭비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론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낭비고 말론이라는 원어의 뜻이 병약자입니다. 병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실비실해가지고 죽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여기에서 이 주인공이 즐거움이고 기쁨인데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오늘 여기에 나와서 남편이 죽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면 유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하잖아요. 복음을 환영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유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왕임을 인정 안 하는 행동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떠나가 버리고 병약한 인생이 됩니다. 다 죽어가는 인생, 잃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죽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했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생명을 잃어갑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이제 하나가 죽어갔어요. 둘째 이제 말론과 기론도 다 병들어서 죽는 거죠. 병약자 다 병들어서 비실비실하고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다 보니 삶이 어떤 삶이 되었냐? 낭비하는 삶을 삽니다. 있던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는 말이 신약에서 나와요. 허비하는 삶, 낭비하는 삶,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뭘 산다 하면 낭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시계 하나 산다고 해도 그냥 막 비싼 거 롤렉스 2천, 3천짜리도 안 봐요. 이제는 몇 억짜리를 껴야만이 자기가 명품인 줄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병약자, 병이 들어서 죽음의 인생을 기다려야 되고 이게 바로 비극이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비극. 4명의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나오는데 생명을 잃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잃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4명의 유다 베들레헴 사람처럼 내려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죠.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모압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복음을 거절하는 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가서 같이 살면 안 되죠. 거절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라올 수는 있으나 그러나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른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 71절 이건 내가 찾아놓은 거예요. 자, 이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려가서 이제 고난당합니다. 고난당하면서 주의 윤례들을 배워야 됩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성도의 모습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둘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돌아가야 되죠. 고난이 왜 있습니까? 떠나가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이라고 없어요. 근데 세상을 내려갔던 이 사람들의 고난이 옵니다. 나오미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이 사람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고난당했습니다. 또 이제 하나가 남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2 아들이 남았으니 괜찮아 했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큰아들이 죽고 둘째도 죽습니다. 이게 병약자, 허비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성도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시편 119편 71절에서 나오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할 때 유익이냐? 돌아올 때 유익입니다. 고난 있는 게 유익이 아닙니다. 돌아왔을 때 유익이고 깨달았을 때 유익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욥기 한번 봅니다. 요나 4장 3절. 요나서 4장 3절. 여기 요나는 밑에다 이제 4장 3절. 요나서 4장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생명을 잃어가는 성도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고 그 이름이 뭐죠? 그 성이? 갑자기 성이 생각 안 난다요? 그렇죠. 이제 니느웨. 야, 이러다가 생각이 안 날 때 있어. 이거 참.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 고기 물고 뱃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 전한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음에 대해서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는커녕 구원받은 거 싫었어.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에 나온 이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살고 하면 더 좋아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이게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오늘 한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내가 도리어 더 지옥 자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거 요나 4장에 보면 구원받았다 없었다 그 말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천국 가서 이제 봐야 될 대상입니다. 있나 없나 가서 먼저 요나를 찾아봐야 돼요. 요나가 있나 없나 자꾸 찾다 보면 하나님이 네가 요나가 아니냐 하고 요나 해가지고 그렇게 올지도 몰라요. 지금 이 요나가 참 이 사람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체험해요. 이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왔으면 엄청난 일을 경험한 겁니다. 아니 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살아나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고기도 안 죽었어요. 얼마나 그 안에서 치고 받고 했겠어요. 냄새 난다고 그 답답하고 고기가 우리는 눈알에 티만 들어가도요 아파서 난리 납니다. 이 안에 지금 뭔가 하나 산 놈이 들어가서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이놈이 치고 하면 괴롭겠어요. 고기가 괴로운 네가 괴로운 게 아니라 고기가 더 괴롭다 이거. 안에 있는 놈보다 고기가 더 괴로워요 이게. 그래서 고기가 팡 토해냈을 때 고기도 시원하고 너도 시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고기 안에서 나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신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야 고기가 사람을 낳아서 이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 없지. 고기가 사람을 낳았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가서 뭘 이렇게 그냥 뭐 가득 뒤집어 쓰고 비닐에 뒤집어 쓰고 나온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 했어. 누가 믿겠어요 그 소리를. 근데 누군가가 봤다고 고기에서 나온 사람이야. 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 고기가 토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소리만 하면 놀라버리는 거예요.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요나는 그냥 대충 했습니다. 3일길이나 하루 만에 다 해버렸으니까 뭔 제대로 했겠냐고요. 근데 알아서 자기네들 놀라버렸어요. 고기가 토한 사람이야. 고기가 토한 사람, 그게 증거가 냄새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냄새라는 거예요. 고기 냄새, 그 비린 냄새. 그 3일 동안 있었으니 이 옷이 얼마나 비린 냄새 나겠어요? 그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하루길 그냥 돌면서 회개하라고 심판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서 얼마나 더 놀랐겠냐고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요나 이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도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본문에서 보니까 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가는 성도의 모습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저 집구석이 잘 되는 걸 보려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요나 생명을 잃어가는 성도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맞춰야죠.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한 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여기 하나 더 넣었네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까지 이렇게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건 설명 안 할게요. 거기까지 하면 또 이제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딱 끝마칠 때 세 개를 요약해 주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 가정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는 거죠. 첫째 하면 이제 무엇이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나왔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말씀의 인도가 없을 때임을 의미합니다. 둘째, 유다 베들레헴 사람 저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말씀 세상으로 가버림을 의미합니다. 나오미 가정의 비극은 세상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셋째, 그 다음에 셋째는 유다 베들레헴 네 사람이 나옵니다. 4명의 유다 베들레헴 사람. 이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잃어가면 안 돼. 우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설교 끝. 이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났죠 이제. 그렇게 하면 다른 군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딱 맞춰버리면 군소리 없이 맞춰버려야 됩니다. 괜히 이렇게 은혜 충만하게 해놓고 광고합시다 이래버리면 끝나버려요.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5분 10분 들어가 버리면 이런 은혜 받았던 게 끝나요.
그래서 기도 딱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의 작성과 해석과 전달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비극이 아닌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길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며 교회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